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특징들입니다.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특징들. 자, 먼저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만.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을 봤어요. 7장에서 느헤미야가 세운 리더십 세 부류의 사람들 나오죠. 자, 느헤미야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웠어요. 문지기. 자, 이 문지기는 예언적으로 파수꾼 중보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도 세웠죠. 이 노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예배자들을 나타내고, 또 레위인들, 바로 이 레위인들은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수축한 이후에 바로 이 구별된 사람들을 세웠다 라는 본문의 내용이 느헤미야 7장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 놀라운 부흥이 터집니다. 자, 8장에 부흥이 터졌는데, 자, 8장 1절에 보면 이 수문은 느헤미야 3장 26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고요. 이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부탁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에스라를 콜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 네, 이게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더라라는 표현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가장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소성케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도시 가운데에 부흥이 터지면, 그 도시 전체적으로 그 부흥의 문화가 일어나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함의 문화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한 개인의 삶에 부흥이 임하면 그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막 더 깊이 그분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런 부흥의 여정을 개인들도 통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도시적인 차원의 부흥을 보기 위하여 먼저 누구에게 먼저 부흥이 임해야 될까요? 내 안에, 내 자신에게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성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어디의 성전이 먼저 잘 수축이 돼야 돼요? 바로 내 개인의 성전, 내 마음 성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본문을 계속 통과하는 가운데 결국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 성전, 내 개인의 성전, 그리고 마음의 성전들이 세워져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부흥은,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안 웃으시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곡이 있잖아요.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 아멘. 믿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당신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또 계속 따라하세요. 그 전에 내 안에서부터 부흥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것이 성전에 모인 게 아니고 뜰 안에 모인 게 아니고, 왜?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부 특권층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광장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5일 성탄절 저녁에 남포동 거리 그 광장에서 모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이제 다가오는 시대의 이 부흥은, 이제 멈추지 않을 이 부흥은 건물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에서도 이 부흥이 터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도의 집들이 세워져 있고 기도의 운동을 하는 공동체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이 비전 때문에 7년 동안 거리에 쉬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거리마다 주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도시들마다 거리, 공원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들에서 뭐 해요? 능력 예배하고, 자,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공원에 산책하러 나오는 뭐 깁스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치유기도 해주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치유기도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이면, 여러분 생각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이 시대에. 제가 말하는 이 귀신 들리면 그냥 귀신의 영향력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어둠의 영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만. 그럼 뭐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베델교회, 미국 베델교회예요. 베델처치에 예배 인도자, 그 예배 인도자 이름이 누구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배 인도자의 딸이 죽었어요. 3살인데. 이제 그 예배 인도자의 딸이 3살인데 죽었어. 그래서 그 공동체 전체가, 베델교회 교회 크잖아요. 한 5,000명 될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 살려주시라고 7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교회 성도들도 SNS상에 우리 누구누구의 딸 살려주시, 왜?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SNS에도 막 올리는 거야. 사람들이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자, 살아났다. 공동체가 7일 동안 기도해 살아났다. 하미도 돈 들었네. 자, 그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다. 보민이도 들었네. 자, 아쉽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걸 좋아하는구나. 자, 맞춰서 좋았나? 자, 살아나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공동체 모두가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도 공동체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3살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제 기도합니다. 7일 동안 SNS에도 막 담대하게 올리고 막 기도했어. 근데 그 아이는 살아났다고요? 못 살아났다고요? 네, 못 살아났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베델교회에서 글을 업로드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는 이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는 이 아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을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 시간부터 멈춥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고, 또 그 베델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순항 중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여러 번 했고, 우리는 정말 데이비드 오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500명 이상 그분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났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위기를, 정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빨리 화장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생기가 돌아오도록 기도는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관짜고 너무 빨리 화장하고 너무 빨리 태우고 이런 게 너무 이게 빠른 문화가 있죠. 근데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여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지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하는 말씀을 따라했지만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라고 그렇게 성숙된 모습을 공동체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것이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문화에 대한 얘기들도 잠시 후에 이어질 건데, 여러분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아이가 살아났으면 그것도 너무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축제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공동체가 함께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다양한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계속 그분을 알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물론 또 이건 있어요. 그 아이는 저는 신학적으로 그 아이는 천국에 속해진 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다 들어갈 수 있었죠. 네, 그것처럼 적어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아이인 경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나 이런 거 할 수조차도 없는 아이인 경우, 저는 그 영은 주님의 손에 이미 들려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 성경에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어찌되어졌든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뭔가 하나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성전도 중요한 것이, 이전에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들이 다 예루살렘에 수축되어지고 약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황폐되어져 있던 성벽이 보수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모아지기까지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영적 전쟁이 있지. 영적 전쟁이 사실 심했죠. 네. 외부로부터의 방해도 있었죠.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이 성벽이 제대로 수제되지 못하도록 막 계속 산발라, 도비야, 막 암몬 사람이 계속 방해. 근데 외부에 적만 있었나요? 아니죠. 내부에서도 역시 서로 어떤 뭡니까? 요동함이 있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 그러한 씨름들, 영적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온전히 수축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성벽이 딱 수축되어지고 나고 리더십이 딱 세워지고, 자, 문지기들, 그렇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파수꾼 중보자들, 예배자들, 구별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된 구별자를 세운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도 딱딱딱딱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율법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납니다.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어요. 저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 25일 저녁에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딱 높일 때,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예배할 때에 부산 땅, 경상도 땅에 예배자들이 깨어날 지어다. 네, 부산 땅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 선포합시다. 외칩시다. 자, 수문학 광장에 에스라를 초청했어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에즈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움. 자, 이 1절에서는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표현해요. 학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서기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 이 학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이들이었냐면 바로 연구에 전념하는 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고, 즉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에 정통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일을 맡았던 바로 사람들을 이 학사,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학사였다라는 것인데, 자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 8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와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가 하나님의 절기에서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오케이. 네. 바로 나팔절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절기를 존중할 때에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일곱째 달 초하루는 바로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이 나팔절에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죠. 이 나팔절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절기들이 잘 기념이 되지 않았는데 이 나팔절에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나팔도 불고 하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일종의 대속제일이 다가오잖아요. 대속제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절기잖아요. 그분을 경외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흥의 전조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부흥이 이미 터진 거예요, 사실은. 자, 나팔절에 이제 모이는데, 자 1절에서는 에스라를 학사라고 얘기했죠. 2절에서는 에스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네, 2절 앞에서는 제사장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학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에스라의 삶을 의미한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에스라는 예배자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삶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에스라와 같은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면서 예배자인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처럼. 자, 남자뿐만 아니라 2절 끝에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바로 어린 아이들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실은 저희 아내도 한 1년 이상 허리가 많이 아팠고 거의 많이 누워 있어야만 했고, 또 지금 회복 잘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고, 저도 교회도 돌보지만 일도 막 늦게 끝나, 저녁 10시 끝나고 이럴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신경 못 쓸 때가 많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주신다는 것을 정말 느껴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예시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도 성경으로 한글을 뗐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한글 떼어지고, 계속 어찌됐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 예시미가 이제 그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때로는 너무 늦게까지 보니까 제발 그냥 일찍 자라고, 이제 미리미리 하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성경금 얘기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예시미가 사실은 자기에게도 용돈을 이렇게 받는 영역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엄마랑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그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엄마랑 얘기하면서 자기도 심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심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인가? 며칠 지났나요? 심기로 작정하고 나서 갑자기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와서는 예시미가, 어머니 예시미가 엄청 큰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독서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요. 1년 동안 프로젝트 계속 책 읽는 거 정리하고 포트폴리오처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금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상에 최우수상도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금상이 1등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독서 프로젝트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상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문화상품권이지만 20만 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엄마랑 얘기를 나누더니 하나님께서 예심의 삶에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날 저녁에 또 우리 누구야? 우리 커피하니 커피인가? 커피하니죠. 네, 우리 영훈 형님께서 또 예심이에게 용돈을 또 쓰라고 학용품 준비해 쓰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도 하나님께 심었을 때 하나님 축복하셨듯이 예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띠 드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주일 저녁이었나? 주일 저녁에 또 어떤 한 분이 성경금과를 심기 원한다고, 정기적으로 성경금을 심기 원한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이 다 성경의 마음을 듣고, 야, 우리가 이 감비아에 선교하기로 한 게 이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감비아에 또 우리가 또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들어갈 건데, 안 그래도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금액은 아직 충분치 않겠지만 믿음으로 우리 시작합니다. 저희 심기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도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들도 조금 마음이 이제 뭐예요? 그냥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갑자기 중단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조금 선교사님도 많이 어려움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진짜. 근데 이제 다시 지속되어지는 그런 금액을 떠나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아이들 정보도 이제 보내주시겠지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그 선교를 하시는 분도 어떤 말씀들 하시냐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본인이, 그분도 돈이 많은 게 아니야. 그분은 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뭐 재정이 여유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는 열방에 선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하고 오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주부 공동체로 성경을 보내시겠다 하신 거.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닌데 저 타이밍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사소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 다 듣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Jesus,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s you are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자,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된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아이들도 기대가 돼요. 그때부터는 예심이 좀 조심스럽다, 혼내는 것도 날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더 저도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얘기해요. 하음이 나임에도 계속 얘기해. 야, 너는 예배자가 돼야 돼. 너는 예배자가 돼야 돼. 계속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를 아는 것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루아가 이제 태어나겠지. 루아. 루아. 이름이 이미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루아.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김루아. 루아.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 계속 태어날 텐데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양육해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족대만해서 서로를 함께 돌봐주고, 이제 루아가 또 태어나면 이제 예심이가 또 많이 같이 사역하겠죠. 하면 나비도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참 공동체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개미 철진이도 보면 예심이 하음이 나임이 항상 집에 오면은 같이 놀아주고, 하음이 나임이랑 철진이도 같이 목욕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자기가 목욕시켜주고. 얼마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가족됨이, 우리 철수형제도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럼 우리 소영자매님도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큰 비전을 지닌 상태에서, 큰 비전도 당연히 지녀야 되지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는 그런 가운데에 소소한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도 보내실 건데 그때에도 지금의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해서 우쭐해서도 안 되고, 조금 사람들 많이 몰렸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해져서도 안 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알아들 만한 모든 어린이들, 아직 나이미는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알아들어 가고 있지.
아직 자아가 쟤네는 파괴되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쟤네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교육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3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만 먼저 읽을까요? 3절만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네, 아멘. 저도 사실 이 시즌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면은 아마 5시경부터 12시 정도까지가 될 거예요. 자, 아마 6시간 정도가 될 건데 이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라가 이제 이 율법책을 읽은 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다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예. 지금 이들의 이름은 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소그룹으로 양육을 해나갈 때 혼자서 에스라 혼자서 선포한 게 아니고 말씀 선포는 당연히 혼자 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선 자들이 나중에 본문에 가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거 꼭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다 셀장 또는 리더십이 되실 거예요. 이 여러분이 분명히 누군가를 양육하셔야 돼요. 아멘. 네. 분명히 여러분 그 양육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영역들을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네. 물론 새신자의 양육들은 제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영역들 함께 우리가 서로 리더십 안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오면 함께 서로 양육하고 또 함께 회의도 하고 나누고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여러분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저 혼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들, 특별히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도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셔야 하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의 퍼즐링이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네, 네. 별로 안 기뻐하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나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함께 동역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도 수축되어지고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 여러분 솔직히 에스라가 여기서 이렇게 성경을 딱 피는 게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작 전부터 이미 나는 막 그 하나님의 임재로 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설교 시작 전부터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막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제 이 백성들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의 흥왕함의 분위기가 막 있다 보니까 말씀을 펼 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과 경외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이런 모습 꼭 말씀 펼 때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문화를 많이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흥왕함이 부흥의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철저히 구별하여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다고 했고 여러분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들을 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하루에 몇 장 구별하여 하나님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분만의 뭐 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가 마치 연어처럼 이 시대의 문화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전개되어지고 그런 시대에 역행하며 올라갑시다. 그래서 성경도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게, 바쁠 때는 핸드폰으로 보세요. 뭐 그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바쁠 때 급하게 찾을 때 핸드폰으로 보실 때 가능하면 종이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이 종이책으로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이 나무 책상도 사실 나무 책상이 더 좋아요. 더 친근감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이와 더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책도 전자책으로만 보게 되면 눈도 더 빨리 상하고 더 피로해지고 그 전자파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도 급할 때는 폰으로 보되 핸드폰으로 보시되 가능하면 종이책으로 또 보시기를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볼 수 있어요. 이제 6절이 중요해요. 8장 6절은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자, 6절을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경배하니라. 히브리어 샤하,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많이 쓰였어요. 자,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찬양과 경배의 문화예요. 이 찬양과 경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몸을 굽혀서 얼굴을 어디에 대고 땅에 대고 완전히 순복된 자세로 주님께 샤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특징은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 문화가 확산이 돼요.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질 않아. 계속해서 머물러. 그러니까 이제 평일에는 앞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수가 생기면 금요철야는 저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조금 많이 이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철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그런 산기도들을 다니는 훈련을 했는데 그냥 막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러한 야성이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부흥을 보내시기 전에 이러한 기도의 운동, 이러한 기도의 폭발, 이러한 기도의 움직임들을 먼저 풀어지게 하시지 않을까. 이미 이름도 빛도 없이 한국 교회 가운데 곳곳에서 이렇게 주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이미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명백히 그분의 부흥은 이 땅에 올 거예요. 근데 바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 바로 여러분이 그 물도온 하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임재의 분깃이 있잖아요. 부흥의 시기에 부흥이 터졌을 때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과 그 부흥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 부흥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물도온 하인들처럼 부흥을 준비했던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흥의 깊이와 넓이는 다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가오는 시대에 추수가 있어요. 네, 그 추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왕의 오실 길 예배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 부르심을 붙잡기를 원해. 여기엔 대가지불이 물론 있겠죠. 네. 자, 바로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두 번째 큰 특징은 찬양과 경배의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 문화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버스킹도 제3회 연합이에요. 지금 팀들이 계속 연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전국적으로 한 50여 개 팀이 계속해서 거리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우리 연지공원에서도 감사한 게 우리 박정도 형제님,
그쵸? 우리보다 일조가 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 추운데 우리보다 일조가 더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해밀이 또 못 왔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밀이가 아직도 폐렴이 다 낫질 않았어요. 얘기했더니 자기도 계속 기도하겠다고. 김해 중앙교회 형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항상 안 오시나 했더니 어제도 역시 오셨어. 누구? 불교 할머니. 불교 할머니 또 오셔가지고 그때 불교 할머니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불교 할머니가 그랬대. 박경아 이사님한테 오늘은 목사님 찬양이 배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불교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박경아 이사님이 설명해드렸대. 목사님이 오전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예배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대. 어쨌든 불교 할머니 또 오셨고 또 불교 할머니의 또 친구분이 왔어요. 또 그분은 모든민족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또 말을 굉장히 잘하셔.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야. 그래서 개척교회 섬기는데 은혜가 컸대. 그럼 다시 오시라고 했어 우리 교회로 내가.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번호를 일단은 가져가셨어요. 저장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한 10명 정도 하셨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로 소개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부흥의 큰 특징이에요. 이러한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수도권 지역에도 이미 보면 300 명 정도 단위의 공동체들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미 수도권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우리 경상도에는 아직 이 움직임이 확산되지 않았어. 어쩌면 여러 다양한 공동체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경상도에도. 근데 그 중에 한 공동체가 이제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움직임은 한 교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움직임은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져야 될 영역이니까 그러한 자발적인 찬양 경배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역의 색깔이 다르고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버스킹 할 때도 버스킹 지금 한 50여 개 가까이 되는 팀들도 보면 버스킹 팀에서도 다 다양해요. 색깔이. 찬양하는 그 흐름도 다 다양하고. 근데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 있다면 서로가 존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부흥의 시기라는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깨뜨려서 주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사십시다. 집단적인 예배와 경배를 주님 이 땅에서도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예배자들, 숨겨져 있는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일어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중보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문화, 경배 문화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갈망합니다 라고 우리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계속 이제 6절에 보면 부흥의 시기 일어나는 세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강한 확신과 믿음의 문화예요.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는 거죠. 바락.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축하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맞아요. 해밀이 굿. 아멘은 바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멘이 지금 몇 번 나와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차서 강하게 정말 마음을 모아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꼭 이 문화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면 뒤이어서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함께 동의하십시오. 함께 믿음의 소리를 발하십시오. 아멘. 네, 바로 지금처럼 누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글들을 올린다면 함께 아멘으로 동의하십시오. 함께 믿음의 소리를 발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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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영적인 기류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함께 나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신 분입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의해요. 여러분이 동의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의하고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소리를 함께 발하실 때 우리들의 자녀들도 함께 소리를 발하게 될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소리를 발할 때 내 옆에 지체가 믿음의 소리를 발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영적인 기류를 내 안에서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한다면, 오늘 설진이가 간증하고 소영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한다면 함께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축하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가 아니라 내 지체의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떠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그 동일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으로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때도 가능하면 소리를 내어서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내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의 축복이 나타나면 그것이 내게 질투와 시기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발할 때 함께 반응하십시오. 네,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함께, 와,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함께 주님 축하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동의하는, 함께 소리를 내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의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 누군가가 믿음의 소리를 발할 때 그 소리에 동의하면서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러한 믿음의 분위기. 그래서 부흥이 터지는 곳에는 이러한 믿음의 상승 효과가 있어요. 이런 어떤 믿음의 영적 기류가 있어요. 함께 동의하고 함께 이렇게 뭔가 풀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분위기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려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원수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요. 원수는 자꾸만 소리를 막아요.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와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고 묵상하는 기도만 하면 자기 혼의 생각으로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묵상 기도로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져 나와야 돼. 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양한 미디어와 세상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인풋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뿜어져 나가야죠.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수많은 파도들과 복잡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것이 뿜어져 나오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 여러분 강한 확신과 믿음의 문화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느헤미야 8장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에 듣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 여러분, 시편 저자들은요 다 그러한 부흥을 꿈꿨어요.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너희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너희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계속해서 외치고, 여러분, 그러면 시편 저자들이 이걸 외쳤을 때 너희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감격과 흥분에 벅차고 너희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을 주님 받으시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에서부터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배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까지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평일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공간이 안 돼.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우리가 여기 MA에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마음껏 외칠 수 있고 소리가 뿜어져 나와야 돼 이렇게. 자, 소리를 훈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를 소리로 부르셨어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풀어내야 됩니다.
네, 아주 그냥 뿜어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언어의 패턴도 바뀌어요. 네, 습관적으로 A씨가 나오다가 이전에는 그랬다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습관적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 문화가 3년이 중요해요. 3년 안에 대부분의 공동체 문화 정착이 돼.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돼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잖아요. 새 가죽 부대 그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숙성되는데 기본 몇 년이 걸린다고요? 최소 3년이 걸려요. 가죽 부대 모양이 2, 3년 정도가 지나면 똑같은 가죽 부대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에서 하는 문화가 우리 공동체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공동체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그것과 똑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가 없어. 교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달라요? 부대가 다 달라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술이 부어졌고 그 교회만의 모양과 틀이 나타나 2, 3년이 지나면.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성령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또 이제 자리를 잡게 돼. 아직은 이 문화가 개발되고 세워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3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모양이 저마다 독특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결정이 돼. 가죽 부대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양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절부터 9절을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여기까지 보려고요. 자, 9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9절 앞부분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릴 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도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멜로디 자체가 선율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 또 어떤 때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 어제 그 거리에서 만난 그 불교 아주머니 옆에 친구분은 교회에서 슬픈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떻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꼭 슬픈 찬양을 하라고. 그래야 막 울어야 된다고. 일단 울어야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러냐고. 아,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어떤 때는 찬양의 가사가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이제 혼적인 눈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혼의 장벽이 얇아진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그냥 너무 이거는 너무 혼적인 인간적이라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눈물이 나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마음이. 그치, 마음이 지금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냥 찬양 가사가 슬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괜찮아. 그냥 그대로 울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의 장벽이 얇아졌을 때 깊은 경배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어차피 새로 새신자분들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눈물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멜로디가 멜로디가 감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그 경이로우심 때문에 찬양 가운데 눈물이 터져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매료되어져서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해요. 오늘도 마치 하나님께서 확증이라도 주시듯 이거 의도치 않았지만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 앞부분을 하는데 제가 찬양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왜? 나는 너무나 행복한데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보니까 찬양이 다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터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눈물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서 회복,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자, 근데 저는 더 전진하기 원해요. 찬양하다 눈물 흘리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울기는 좀 더 어려워요. 기도하다가 울기는 좀 더 어려워. 물론 여기서도 이제 기도할 시간에도 내가 당한 억울한 일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어. 그것도 괜찮다니까요.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야. 내가 기도하다가도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도 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어.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혼의 장벽이 또 얇아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깊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니까. 아멘. 그것도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차원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서 그 기도가 사모되어지는 기도 시간이, 그래서 그 기도의 돌판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감으로 인해 눈물이 터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도 여러분 같이 믿음의 소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기류가 상승되어질 거예요.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레아가 그랬다니까요. 이전에는 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레아가 그랬잖아요. 레아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막 했는데도 연합되지 않아. 근데 유다를 낳고서 그가 출산 일단락되고 만족을 들어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도 소중해요. 근데 이제 더 깊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됐다가 아니라 더 깊은 영역이 있어요. 더 깊은 지성소의 영역이 있어요. 그 지성소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영광에서 영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운반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찬양과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저의 삶의 많은 경우에 치유는 바로 이 영역에서도 부러졌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음악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우리의 영의 신비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화려한 음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우는 단계는요, 사실 깊은 차원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우는 단계는요, 그 깊이가 매우 깊어서 우리의 속사람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게 돼요.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긴 쉬워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기는 좀 더 쉬워요.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기는 좀 더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결국은 혼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의 영역의 깊은 터치까지 내려가는 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 영역을 날마다 경험하시면 좋겠고, 할렐루야.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꿈꾸세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꿈꾸세요. 저도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목사님 뭔가 다르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느껴요. 여러분 다시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눈물이 터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깊고 두터워서, 말씀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감으로 인해 눈물이 터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자기자랑과 욕심과 야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의 시즌에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이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부흥의 시즌에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 눈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성령님을 환영해,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 왜? 내가 인위적으로 부흥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우리의 작고 작은 이 질그릇과 같은 내 마음,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근데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지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부흥의 시즌에 나타나는 특징들,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 찬양과 경배의 문화, 강한 확신과 믿음의 문화, 자아의 깨어짐과 눈물. 우리 몸속에서 생수의 강에 터져나오는 하나의 채널이 되기도 하는 이 눈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더 배가 고파요. 저는 제가 살아나가는 나날 동안 이러한 도시적 국가적 열방의 부흥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부흥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먼저 내 자신 안에서 그 부흥이 터져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가 목이 마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더 배가 고픕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서 주의 선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나의 삶을 주 앞에 구별해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